어려우실 수 있는데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도 보시고 또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가 죽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등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 형통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간략하게 나눈 73편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신앙의 갈등과 회의까지 불러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불신자들의 세상 형통과 성도의 고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것도 교만해서 남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의 갈등과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악인의 형통, 불신자의 형통, 그리고 성도가 겪어야 되는 고난, 의인의 고난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라고 해석하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우리가 73편의 부분을 읽었지만 73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해답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번민 속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자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벌 받아야 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리고 또 오만한 자를 보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어만 보기만 해도 좀 심란한 모습들이에요. 화나는 모습입니다. 대충 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은 죽을 때도 병이 없고 고통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고통 없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삶의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과 강포함으로 아주 몸을 둘렀습니다. 아주 딱 보면 그 교만 충만입니다. 7절에 보면 너무 기름진 것을 잘 먹어가지고 늘 호요시켜가지고 이 눈이 들어가야 되는데 솟아날 정도로 살이 쪘어요. 살이 찌고, 남들은 다 불경기라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물질이 많으니까
가난하고 그러면 좀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마하게 버니까 이건 좀 그만 벌어야 되겠다 해도 그냥 손님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늘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능욕합니다. 압제합니다. 그리고 거만을 떨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이 잘 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 찬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그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경멸을 합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바로 이 잔에 가득 찬 그 물은 그들이 전하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그런 잔의 물을 마시면 이거는 부패한 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이 아니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구나 하고 토해내거나 뱉어버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 마신다. 맛있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좀 더 없나? 다 마셨는데 좀 더 누가 이런 물 더 안 주나?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잔에 물을 마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모습에 동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멸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이는 세상 형통이 부럽기 때문에 야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는 시편 기자의 마음 동일하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도 좀 속여서 또 이렇게 뇌물도 좀 받아서 이렇게 해서 좋은 차도 타고 정말 아이들도 좀 풍족하게 용돈도 주고 못 가본 여행도 좀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 계속 잘 되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뭔가 세상 말로 믿음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이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니?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형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전하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에 취하면 그래서 그들의 성공이 부러워지면 영원한 복과 진정한 형통을 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11절 고백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그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면서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신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삶을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야? 우리의 사정을 알기나 아는 거야.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왔던 믿음 생활이 시인의 고백처럼 헛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단순히 가치관의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물질이란 우상, 탐심이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이런 배도의 모습을 계시록 17장에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여러분 온 땅에 권세자 있는 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영적인 가늠하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겨가는 세상의 무상들을 섬겨가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맛을 봤다가 아니라
취했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잠시 있다 사라질 복과 바꿔버린 이것은 영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바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들은 누구나 두 가지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축복의 잔,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면서 축복의 잔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잔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받는 축복의 잔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의 잔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축복의 잔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더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잔입니다. 그 반대로 진노의 잔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받아야만 하는 잔이 바로 고난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두 가지 잔을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축복의 잔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콤하다. 너도 와서 한번 먹어봐. 몰려듭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잔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잔인데 어느 잔을 받고 어느 잔에 가득한 것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떠나서 그들이 전하는 사상과 가르침을 좋아하며 그들의 잔에 취하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런 불신 세상만이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전하는 사상과 가르침, 그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것이고 불신 세상은 어차피 그런 잔을 쫓아가는 세상이고 축복의 잔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면서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오직 그 축복의 잔만을 사모하면서 그 잔만을 마시면서 그 떡만을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의 잔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잔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에 그러한 음료가 주는 진노의 잔 같은 그런 잔을 추구하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지켜가기는 진정으로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악인이 흥하고 의인은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되고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로 심한 마음과 갈등과 고통이 있음을 바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머리만 아파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게 심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의 답을 깨달았다 라는 그 말씀, 어떻게 깨달았나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저히 생각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간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고난이 있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시인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심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주신 답대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한한 지혜를 가진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의 편협한 주관적인 생각과 유한한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많다 해봐야 얼마만큼 경험이 많겠습니까? 100년을 살아서 한 살부터 경험한 걸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100년입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경험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유한한 경험으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악인의 교만함과 강폭함, 그 번영할 수 없는 그 번영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번민하고 낙심이 됐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욱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뭘 알았습니까? 악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야, 이건 이러이러해서 해. 이러이러해서는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결말을. 악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룬 그들의 가짜 형통이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었구나. 그 형통이 그 성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었구나. 가짜 형통이었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보시고 저버리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해보면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그걸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답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답,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 그것이 나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어떤 아내와 남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분명해져요.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이 좀 지나면서 저에게 첫 번째 시험대가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제 뜻을 적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결과가 너무나 좋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나름대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끼리니까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함께 시작하게 한 원초적인 단추가 됐던 그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저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더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세상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했나?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저분들도 고민하고 결정을 한 건가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답은, 이게 결과는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 결정을 한 겁니까? 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때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분들이 섭섭한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누가 사람도 없는 교회의 자녀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사례비도 안 받고 2년 동안 반주를 하고 일찍 와서 프로젝트를 쏘고, 누가 그럴까? 스스로 와서.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에 할 때 너무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예배라도 바로 잘 드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보내셨다가 잘 섬기고 기반 닦게 하셨다가 다시 또 아이들을 또 교육받아야 될 것으로 어찌됐든 현상들, 이런저런 현상들은 다 지켜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보내셨구나. 내가 불평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더라고요. 섭섭했던 마음. 어떻게 나는 이랬는데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와서 그 봉사를 하고 가겠나? 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기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하고 달라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도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의문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땅에서 이해가 못되던 것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살라 말씀이에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살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뭘 깨달았다고요? 17절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집중하고 중요한 것은 곧 닥칠 나의 종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라, 절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전 인류의 종말이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종말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결산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오해도, 오늘의 상처도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승리의 신앙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 고생하다가 종말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거는 성경적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그 이유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 모든 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그 소망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몇 년도 10월 11일 온다 해가지고 난리 버섯 뜨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가득 찬 물에 취해서 있는 모습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그 진노의 잔에 취해가는 자들의 결과가 18절, 19절에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좀 풀어지지. 쌓였으니까. 그들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시편 기자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런 악인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이 서 있는 인생의 기반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견고합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서 있는 그 인생의 터는 뭐라고요? 바로 미끄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든든하다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완전히 미끄러운 곳에 서가지고 지금 탈랑탈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미혹과 위험이 있는 미끄러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임에도 그 길을 가요. 그게 성경의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도 2절에 보면 자기도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미끄러질 뻔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아멘. 아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미끄러질 뻔하지만 미끄러져서 파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져서 회복 불능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성도와 불신자들도 악인도 선인도 의인도 넘어지고 미끄러지지만 바로 붙드심과 던지심의 차이예요. 미끄러움에 던지심 아니에요. 동일하게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한쪽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쪽은 미끄러운 곳에 던져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여러분 파멸에 던지시니 할 때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파멸이 무서운 심판이 갑자기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투수의 손에 소리 잡혀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 공이 서서히 옵니까? 갑자기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 맞을 때 갑자기 돌에 맞을 때 이게 저기 한 거죠. 돌 던진다 하고서 여기서 이래서 맞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했는가.
와, 몇 대는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황폐하더니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니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갑자기 바사와 메데바사가 갑자기, 아니 헬라와 나라가 갑자기, 그 강성했던 로마가 갑자기, 나라 역사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갑자기 다윗은 이 모습을 시편 37편 10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그들이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갑자기 의인이 그 악인들이 없어졌는지, 여기서 떵떵거리고 있던 자리인데, 교만을 부리고 있던 자리인데 자세히 보지만 흔적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고 여러분 세상 부와 명예와 영광을 그 성공을 자랑하며 살던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들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 이름의 흔적을 내고 자기 공로의 흔적을 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잠깐 동안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벌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황폐될 것이고 전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황폐되었다. 이미 그들의 결말은 전멸되었다라고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그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론을 봤어요. 이미 났어. 이미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이럴 것이라는 그냥 이미 난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예요. 내 비록 이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셨다는 결론을 붙드는 겁니다. 그 결론을 굳게 붙들고 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 내 결론을 보니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축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론을 붙드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론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지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회개만 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도 경외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들이 하는 억압과 교만 앞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죠? 좀 있다는 사람이 억압하고 무시하고, 세상은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면 짓밟으려 하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 짓밟고, 강하면 아부하려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결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요, 이 악인들처럼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저쪽에 가도 이거 내가 세운 거야. 저쪽에 가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명성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런 많은 자랑할 만한 흔적 다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순종의 흔적, 그리고 복음의 증인하는 흔적이 선명하게 찍혔다. 낙인처럼 흔적, 스tigma, 아주 불도장처럼 낙인처럼 찍혔다 이거예요. 내 흔적은 이거다. 가말리알 학파,
명문 무슨 뭐 학파에 뭐였다? 율법의 의, 로마 시민권, 이게 아니다. 내 흔적은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의 흔적을 하나님이 보시려 할 때 그 흔적 온몸에 새기고 그 흔적 보이고 지나면 보일 수가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흔적은 그 흔적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흔적 뭐겠습니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거겠습니까? 큰 재벌이었습니다. 이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아멘 아니세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봐라 이것이 나의 흔적이다 라고 증거하는 삶. 여러분 그 흔적 가지고 감추고만 사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밖으로는 아무 증거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게 내 흔적이다. 이게 내 자랑이다. 너희도 봐라. 이 흔적을 가진 자의 축복을 봐라. 이 흔적을 가진 자의 영광을 봐라. 이 흔적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봐라.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 바로 내가 어떤 흔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그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거 준비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 뭐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봤더니 평생 동안 교만했네. 그 흔적. 평생 동안 세상 물질만 따라 살았네. 그 흔적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잔을 받겠습니까? 축복의 잔이겠습니까? 진노의 잔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종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은 그날의 결과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진정한 부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말을 깨달았어요. 나 죽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간다. 나는 결론은 붙들었어. 붙들은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과 복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천국 소망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귀한 믿음이 시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의 삶,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아멘. 23절하고 24절 말씀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인도하실 대로 갔더니 그 길이 어느 길이세요? 주님이 나를 그냥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세요. 영접은 귀한 분을 영접한다는 거죠. 귀하게 여길 때 영접하시리. 여러분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면 그토록 형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보다 성공한 인생이 있겠어요? 나 평생 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다. 나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셨다. 깊은 운동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이 건지셔서 건져놓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가라 한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주님이 날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나를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감격스러운 거. 뭘 세상의 일 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으로 날 붙드시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자랑할 것을 많이 이뤘을 때만이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그 세상
공식과 같은 그런 이상한 것은 그건 세상 것을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뉴욕에 계신 우리 친척분 한 분이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저에게 주면서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네 하는 격이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성숙했어요. 소년인데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돈을 하나 주면서 얘야,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번 값어치를 한번 알아봐라. 아이가, 손자가 갑니다. 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돌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면서 야, 그 돌 이쁘다. 그거 얼마면 되니?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값을 물어보고는 절대 아무 말하지 말고 손가락만 2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2? 야, 그럼 내가 정원에 두면 좋겠다. 나한테 팔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또다시 같이만 알려고 왔어요. 왔더니 할아버지한테 $2 준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박물관에 가지고 가서 한번 보여주라. 박물관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거 진짜 귀한 돌인데 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니? 얼마면 되겠니? 그러니까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00불? 200불 줄까? 딱 그랬어요. 맞어요. 200불 준다는데 애가 놀랬어요. 돌이 하나 200불이라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자,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저 보석 공장에 가서 이거 한번 보여주라. 갔습니다. 그걸 보석 주인 가게 제공하는 주인이 보고선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귀한 돌인데 너 이거 팔려고 하니 얼마면 되겠니? 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20만 불이면 되겠니? 그러셨다는 겁니다. 애가 좀 놀래가지고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 누가 20만 불을 준다고 합니다. 20만 불에 살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어디 사람은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내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두는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여러분, 귀한 보석임에도 $2 가치로만 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2짜리예요. 그죠? 20달러, 200달러 가치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내 자신이 있고 거기서 가치를 판단하려면 많이 줘봐야 200달러야. 이렇게 내 자신의 가치를 하찮은 가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위치에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과 형통이라는 그 세상 가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둬보세요. 귀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를 두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여러분 권세도 없고 그러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2짜리밖에 안 돼. 그러나 그 원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2나 $20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또 당신은 정말 똑똑하시고 기술도 많으셔서 $20만 가치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치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가서 내 가치를 재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20만 달러가 아니라 2천만 달러를 줘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성도라는 가치는, 성도라는 저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 아니세요? 세상에서는 $2밖에 안 받는 가치를 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아가지고 내가 핏값으로 샀다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세상 가치 속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가치 속에 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악인의 형통, 불신자의 성공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에도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과 성도인 우리의 결말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형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나 주죠. 세상의 가치는 부하고 그럴 만한 업적을 이루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세 있고. 오늘도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는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광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만 품지 말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모할 그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전파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